2024년 새해 첫 주입니다. 사실은 한 달이 더 있어야 구정이니까 신정, 구정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달이 더 지나야 설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때 새해가 시작되는 거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보통도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그 새해가 되면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또 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게 한 주간 새해 첫날 메시지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쭉 해왔는데 별반 희망적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야당 대표가 칼로 찔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한데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의 상황은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댓글을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찹니다. 자작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주로 이루더니 그게 요새 영상 자료들이 좋으니까 누가 봐도 칼로 찔린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네, 종이칼이네, 별 헛소리를 다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이제 왜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왔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특혜다. 그리고 또 부산대병원에서는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라고 협의한 적이 있다 없다, 가족 요청이다, 이런 얘기들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에 들어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전서열 8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피격을 당했으면 가장 의료시술이 잘 돼 있는 그런 병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정상이죠. 이거를 지역감정으로 부산 의료진, 서울 의료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디가 더 기술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걸로 지역감정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한단 얘기가 부산에서 치료받아서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은 부산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소리들. 그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터지면 원래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주변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야기를 본질을 흐리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 왔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기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지만 이게 식민교육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주변 것에 집착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본질이 기독교인데 제가 이 얘기하면 진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100번일 거다, 1000번일 거다, 10,000번일 거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하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교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개소리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본질을 흐렸단 말이에요. 변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건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왜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했겠어요? 부활신앙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윤회도 또 다른 형태의 부활신앙이에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태어난다거나 혹은 다시 태어난다거나 신화백 안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께로 돌아간다거나 다 이게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바탕 아래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있어요. 인간들한테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데 현실 사회에서는 그것이 다 만족스럽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서도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 문화권에서는 부활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부활신앙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거론한 이유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 이러한 개념들은 다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인간의 삶은 단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끝나면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미래까지 가져가서 다음 생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서 설명을 하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설명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의 기독론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의 불합리한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 사울, 혹은 로마 이름으로는 바울, 뭐가 됐든 간에 그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자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도 하나의 예수가 아니고 개혁가로서, 혁명가로서, 독립투사로서 정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예수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성전이 붕괴되고 로마의 식민지역에 퍼져있던 유대 회당들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희망의 이름으로 이미 그 전부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이고 구원자라는 의미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졌다는 거예요. 구원, 독립, 광복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희망의 이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종교 장사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저런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스승들의 생각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부터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다소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 식민 교육을 받으면서 집구석은 텐트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살만하고 완전히 한량 논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 주제에 그 유대 종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가지고 거기서 돈 몇 푼 받으면서 앞잡이 노릇까지 했던 게 바울이죠. 이 바울이 유대가 성전이 완전 망하고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털려버리고 나니까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되죠. 텐트를 만들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이 인간은 그런 게 하기 싫어. 그냥 종교로 먹고 살고 싶은 종교 중독자란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예수의 이야기를 딱 회당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를 가지고는 장사를 잘 꾸미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몰라. 그리고 예수하고 자기가 만난 적도 없어. 그 없던 예수하고도 접점이 없어요, 바울은. 종교적으로 개혁가였던 예수와는 적대적인 관계였고, 그러니까 접점이 없죠. 유대 독립운동은 생각지도 않았어. 왜냐면 로마가 강대국이 당연히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그늘에 사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믿고 있던 또라이였으니까, 매국노였으니까 당연히 독립운동가였던 예수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조그맣게 랍비들을 중심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그 성실성을 추구했던, 정결함을 추구했던 집단과도 달라. 왜? 대도시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들과도 접점이 없어요. 예수라고 부를 만한 인물과는 아무 접점이 없는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장사할 게 마땅한 아이템이 없어. 제일 핫한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개수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죽었는데 자기를 사도로 부르려면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살아나야 돼. 유령이 자기를 불렀다? 그건 싫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접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유대 지방에도,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지만 영매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무당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조상의 영혼을 불러와서 후손들과 만나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어느 문화권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싫어.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도 있고, 또 그 어느 누군가에 의지하게 되면, 어느 종교의 무엇에 의지하게 되면 그거를 결국은 또 나중에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될 것도 머리가 귀찮으니까, 이 돈 버는데 머리가 빠삭했던 바울은 독자적으로 예수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 종교,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나하고 예수의 단둘이만의 관계여야만 여기에 끼어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한 예수가 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령이 부른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가 나를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그때 만났더니 뭐 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척 같은 거를 막 코미디 같은 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마치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거라. 근데 누구도 복음서에도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가 뭐 나중에 개판으로 편집되긴 했어도 그 와중에 뭐 몇몇 가지들이 이렇게 보면 상황 정황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미죠. 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믿었던 것 같은 이야기가 근거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묶어내요. 왜? 여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발언권도 없고, 남자들은 월등하고 여자는 하등한 동물이잖아요. 지금도 머리 가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자들, 남자 앞에서.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을 만한 위치가 안 되는 여자들이 부활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예수가 결국 나를 부른 거야 라고 하는 거대한 사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설을 하나 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던 소위 말하는 다양한 예수를 따라간다는 제자들 그룹 중에 상당수가 바울의 이 종교 장사를 오케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대교의 회당 안에 남아있는 유대의 한 분파가 되면 결국은 로마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종교로. 그러니까 종교로 뭔가 성공할 생각이 털끝만큼 있었던 것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유대교 안에서는 레위인이 아니면, 사제가 아니면 성직자가 될 수 없는데, 로마 종교를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 종교에서는 사제 그룹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계층을 의미하지 않아.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정한 교육기간을 거친다거나 뭔가 과정을 거치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밥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던 거죠. 로마 지역에 퍼져나간 유대인들. 회당을 다니면서 종교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뭐 사두개나 발리새나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계열의 애들이, 그러니까 문자 금뽕들의 기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종교를 먹고 살고 싶은데, 유대회당 안에서죠. 유대회당에서 어떻게든 먹고 싶은데 유대교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나서 종교 장사를 시작한 것이 딱 아우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유대회당에서 독립해 나와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은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종교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같이 손을 잡았던 연합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다음번에 누군가 나도 예수가 불렀어, 뭐 나도 예수가 불렀어 하고 나타났을 경우에 이걸 저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쇼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부활한 예수가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부르시는데 이 성령은 사도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야훼라고 하는 창조주와 예수를 이제 신으로 만들었으니까, 신으로 믿으니까 예수의 어떤 생각이나 뭐 뜻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존재가 성령이긴 한데, 이 성령은 사도를 부를 만큼의 권한은 없어.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삼위이체라든가 뭐 야훼와 예수는 동격이지만 성령은 뭐 격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얘기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사도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정 지었기 때문에. 왜? 바울 같은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교회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옥석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뭐 고대 근동사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사도 그렇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읽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뭔가? 혹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옥석을 잘 골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가지고 뭐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예수가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들어서 뭐 당시 로마군이 주둔했으니까 로마 군인의 자식이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그 신화 자체가 동화인데 이런 것들 몇몇 가지들을 깨지 않고 기존에 들어있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을, 가장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걸 중심으로 자기가 얻어낸 정보들을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를 알아보는데 장님들이 서로 만지면서 뭐 기둥 같다느니 뭐 거대한 뱀 같다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